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어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단순하게 예수님 자기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억울해서 피해망상증으로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한 명도, 너희가 맨날 입에다가 율법하고 종교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면서 실상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으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더니 20절 말씀에 발끈해서 무리들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더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다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도다. 이 주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다 이상하게 여긴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너는 매사가 다 그래 라고 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행함 전부를 다 평가절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을 때, 다가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행했을 때 다 이상하게 여겼다. 너희가 다. 한 가지 일이 뭐냐는 거죠. 한 가지 일, 우리 주님은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을 때 너희가 다 이상하게 여겼다. 이것은 책임을 사람들한테 돌리려고 하는 표현이 아닌 거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을 때 너희가 다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긴 게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무수한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뭘까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고, 다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죄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은 이게 죄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일에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반응한 것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지, 이것은 죄일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 21절 말씀만 가지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맞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하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니니까요. 그 호기심이 모세로 하여금 불타는 떨기나무 가지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으니까. 자연 상태에서 중동 지역에 그 가시덤불에 불 붙는 일들은 인생에 수십 번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40년 동안 3년에 한 번 있다든지 10년에 한 번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일은 아주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바람 때문에 굴러가다가도 마찰력들에 의해서 불 붙는 일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의 특성상 한 번 불 붙으면 사르륵 사라지고 말지, 이게 1분 이상 지속되는 법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이게 다 말라가지고 굴러다니는 상태도 아니고 아직 말라가지고 뿌리가 땅에 박혀있는 상태였거든. 이게 뿌리째 다 말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한 집을 이루고 하는 것, 뉴스에도 우리 가끔씩 호주에서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그런 일이 가지고 집 아침에 문 열고 나갔더니 그런 것들이 그냥 잔뜩 문 앞에 쌓여서 가지고 문을 못 열 정도로 그런 게 뉴스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한 그루가 땅에서 아직 꺾이지도 않은 상태로 덜 마른 상태인 거죠. 바싹 말랐다라고 하면 굴러갔을 텐데, 바람 때문에 꺾였을 텐데. 그래서 그 나무에서 불타고 있는데 계속 탄다. 뭔가 이상하다.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 앞에 보냄받은 자로 사명을 부여받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시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요. 사람들은 이상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상해야지 보지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 사람들한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오해가 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딱 풀어주시는 말씀이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한 가지 일이 궁금한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행한 그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기적이 있나를 한번 뒤져보면 이상하게 여겼던 기적은 없거든요. 주님께서 행했을 때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법한 그런 기적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선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이상한 것 아니고, 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먹었던 그 사건이 이상한가? 이상한 게 아니고 놀라울 일이죠. 그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건 엄청난 기적이고 놀랄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놀랍게 여기는 감정이 어떻게 따로 분리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기이하게 여기는 것도 이상하게 여겼겠나 싶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23절에 이 말씀을 하신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다시 말하면 앞쪽 5장에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그 사람 고쳐주신 거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 전개상 그 이야기부터 딱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이 그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텐데, 설명을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걸 읽게 될, 요한복음을 받게 될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가로 안에 쳐져 있습니다. 누가? 요한이 설명을 한 것이거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것을 보기 좋게 설명하면서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거다, 이렇게 아주 착실하게 사도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너희가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모세가 할례를 행했고 그 할례를 행한 것이 전통이 되어서, 법이 되어서, 규정이 되어서, 규칙이 되어서, 그래서 관습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안식일에도 행한다. 할례와 안식일은 충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런데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서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할례의 그 법을, 모세의 율법을 범치 않으려고,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다 건전하게 했는데 이것이 화낼 일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해서 하신 거죠. 누구한테 명했느냐 하면 모세가 윗대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 할례를 행하라. 남자는 다 행해라. 너도 하고 너의 자손도 행해라. 이것은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내 약속이다. 할례를 행하면서 너와 나의 약속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약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 10장부터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14절, 13절 계속 나오는데 너희 자손도 행하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에게도 행해라. 할례를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도 행해라. 돈으로 샀든지 어쨌든 남자는 다 행해라. 막론하고 돈으로 샀든지 자손이든지 막론하고 너희 집안 식구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해서 모세가 할례를 행한 거죠.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명하신 겁니다. 할례가 그냥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몸에다가 문신 새기고 다니고 그래서 그거 민족적 자부심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협박하고 어깨에다가 탁 까만 그림 그려가지고 목욕탕에 탁 나타나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다니는 이런 것처럼 과시하는 멋있어 보이고 해서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바깥에 표신하게 다니지 아니하고 몸 은밀한 곳에 남자의 성기에다가 그것을 표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본인만 알 수 있도록 본인과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외적인 표시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만 알 수 있도록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다른 민족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앙도 아니고 주변에 있었던 어떤 관습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만의 표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나중에 이제 모세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한테는 안식일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일상이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으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기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예배 안식일을 기억하여 따르게 지킬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그 안식일하고 난지 8일 만에 지키게 되는 거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간으로 바꾸면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8일째가 딱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꼭 8일에 지켜야 되느냐, 토요일 날 하든지 아니면 월요일 날 해도 되는데 굳이 너희들은 그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그거 8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 지키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날짜 지키려고. 그게 안식일하고 할례하고 충돌하면 여러분 같으면 뭘 포기하겠습니까? 원칙으로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이 중요하지 생식기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루 차이인데 7일 날 하면 어떻고 9일 날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꼭 겹치면 할례를 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너희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어기면서도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거. 참 우리 주님은 언어 표현이 이 자기가 잘한 것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덮어 씌우지 않으신다. 그의 영혼을 살려주신 사건이신데 온전하게 했다라고 한 말도 안 쓰시고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했다. 이 건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취약한 단어입니까? 건전한 문화, 놀이문화. 우리가 그걸 아주 귀하게 여겼던 귀한 가치로 여겼던 때도 있었지만 건전하다라고 하는 것 갖고 사람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이미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그냥 뜨겁든지 차든지 하고 말 일이지
건전하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립적인 요소, 이 단어는 우리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건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건전한 문화, 건전한 학생, 건전한 가정. 그런데 이게 기초지 않습니까? 부부가 건전하고 친구들끼리 건전하고 이웃과 건전했으면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건전했으면. 우리 이 건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참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온전하게 불쌍하게 여기셔서 들어가지 않고도 천사가 동의하지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문만 있었지, 전설만 있었지, 실제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배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수군수군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주인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데 계속 회당에서, 안식일에 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고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손 마른 것은 불편할 뿐이지 죽는 병이 아니니까. 그래서 안식일 지나고 그 안식일 다음 날 고쳐주면 욕먹을 일, 수군거린 일 없었습니다. 굳이 안식일 날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 너희 짐승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지나가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야, 안식일이라고 사람들이 자기 소 물에 빠졌는데 안 구할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안식일이어도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마가복음 2장에서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우리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안식일에도 할 일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서 안식일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사람들을 강요하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걸 가지고 자녀들한테 먹혀 들어갑니까? 이 세대가 그런 말 앞에 고개를 숙입니까? 진정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서 전신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치유가 안식일을 비껴나가지 않는 어떤 날이라도 모든 날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